언젠가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한 왕이 유명한 건축가를 불러서 왕궁을 건축할 것을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건축가는 책임을 맡고서 왕궁을 설계하는데 왕궁의 각 방에다가 커다란 거울을 달고자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아주 귀하고 좋은 거울들을 가지고 오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먼 나라에서 운송되어 왔던 그 귀한 거울들이 왕궁으로 오는 도중에 그만 어떤 일로 인해서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건축가는 건축에 대한 계획이 틀어지게 되자 아주 실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쓸모없어진 그 깨진 거울 조각들을 모두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 아주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거울이 깨져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답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그 깨진 거울들과 유리 조각들을 벽이나 창에 붙이면 어떨까요? 건축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깨어진 거울 조각들을 다 모아서 왕궁의 벽과 창과 기둥과 같은 곳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깨어진 그 거울 조각들이 나중에 왕궁이 완성되고 나서 빛을 받아서 여러 방향으로 그 빛을 반사시키는데, 그 깨진 거울 조각들로 인해서 왕궁은 눈부시고 찬란한 왕궁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눈부시고 아름다운 왕궁의 모습을 보고서 감탄했던 왕이 그 제안을 했던 사람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깨진 거울 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예전에 제가 부유한 사람들의 옷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옷을 다 만들고 나면 언제나 짜투리천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짜투리천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기워서 만들어 주었는데, 짜투리천으로 만든 옷들이 그 어떤 옷들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깨어진 조각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어떤 일들이나 사건들이 깨어진 유리 조각처럼 여겨지는, 혹은 옷을 다 만들고 난 뒤에 남은 쓸모없는 짜투리천처럼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내다버리는 일만 남은 것 같은 그렇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깨어진 유리 조각 앞에서도,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짜투리천이 내 눈앞에 남아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곳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짜투리천과 깨어진 유리 조각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더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리 조각이 깨어져도, 그리고 짜투리천만 남아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더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월 한 달을 감사의 달로 삼고 달려왔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감사로 달려갈 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일상의 감사가 내일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감사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다니엘서 6장 말씀을 통해서 감사, 매일 감사, 항상 감사, 평생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서의 시간적인 배경은 주전 6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바로 다니엘서 1장의 이 이야기는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여줍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 다니엘서의 시간적인 배경은 유다가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총 3번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주전 605년에 한 번 침공하고, 그리고 주전 597년, 그리고 주전 586년에 다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번의 침공으로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침공했을 때는 다니엘과 그리고 몇몇 왕족들과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고, 두 번째 침공 때는 에스겔과 1만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침공 때는 유다가 멸망하고 온 백성들이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침공 때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해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기까지 약 70년간의 포로기를 보내게 되는데, 이 시간들은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의 세월을 온전히 바벨론에서 보내고 그 포로기의 시대를 온전히 그 몸으로 받아냈던 고난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고난의 시대를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서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의 인물됨과 그리고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의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다니엘서 말씀을 보게 되면 3절과 4절의 말씀에 그의 인물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마음이 민첩하였고 사람됨이 충성되어서 아무런 그릇됨이나 허물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의 의미를 보게 되면 특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 마음이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사람에게 찾아볼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남다른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물됨 속에서는 다른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무언가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충성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아람어로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로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믿다, 신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인물됨에 대해서 말하기를 충성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어 성경의 의미를 빌자면은 그는 한마디로 아멘이 되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사람됨이, 그에게 맡긴 모든 일들은 누가 보더라도 아멘이라고 얘기할 만큼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그릇됨과 허물이 있지 않았는데,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태만함도 없었고, 그리고 그에게는 어떤 부정이나 부패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70년의 포로의 시절, 고난의 시절을 살아가는 다니엘의 삶의 자세였고, 고난의 시대를 이겨나가는 그의 인물됨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충성됨, 고난의 시대를 이겨나가는 그의 힘이 과연 어디에서 왔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다니엘의 충성됨,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볼 때 아멘이 되는 그의 삶, 그의 영성과 그의 성품의 뿌리에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감사의 삶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잠깐 이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였을까?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다니엘의 감사는 매일 감사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이 매일같이 빼놓지 않았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루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뿌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 가운데 뿌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in이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욤이라고 하는 말은 하루를 의미하는 영어로는 day라고 하는 그 뜻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24시간으로 이루어진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었느냐? 다니엘의 시간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었느냐? 바로 이 하루들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그 긴 시간들은 그냥 단순한 긴 시간들이 아니라 그가 하루하루를 살았던,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살아내었던 그의 하루하루들이 모여서 그의 인생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감사했던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다니엘의 인생을 찾아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면 그는 매일 하나님께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올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올라가고 또 내일 하루를 올라가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하루를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에게 주어진 날들은 내일이 보장된 날들이 아니라 그저 그에게 주어졌던 오늘 하루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그는 목숨을 걸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만일에 다니엘이 오늘을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을 염려하고 내일의 보장된 미래를 그가 추구하며 살아갔더라면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에서 읽고 있는 바로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 금령이 내려진 그 순간 그는 오늘의 기도와 감사의 골방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은 그저 오늘뿐이었던 것입니다. 내일의 염려는 내일에 맡기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 오늘의 기도와 감사가 다니엘로 하여금 어쩌면 죽음이 기다릴 수도 있는 그 기도와 감사의 골방에 오늘도 오르게 했던 것입니다. 누가 매일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의 염려는 내일에 맡기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매일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하루가 감사할 수 없는 염려 가운데 사로잡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의 염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를 다하며 오늘의 기도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매일이 다니엘과 같이 매일의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의 감사는 항상 감사였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그 다락방을 오릅니다. 만일에 해가 떠 있는 시간을 12시간으로 보자면 그는 해가 뜨는 아침에 한 번 그 다락방을 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저녁에 한 번 또 그 다락방을 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하늘 중천에 떠 있는 한낮에 그는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위해 그 다락방에 올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그 어려운 시절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만일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과연 그 고난의 시간을 이렇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지켰던 그 기도의 시간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지켰던 그 기도의 시간은 다니엘이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시간들이 그가 하루 3번씩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다락방의 기도와 감사가 다니엘로 하여금 그 고난의 시절에도 절망하지 않고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는 더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없을 때, 아무리 눈 씻고 둘러보아도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는 우리가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찬양 가운데 그 음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러나 알곡과 쭉정이에 관한 찬양을 하면서 바람이 불게 되면 쭉정이는 밖으로 밀려가지만 알곡은 안으로 모여든다는 그러한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도 때로는 바람이 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고 절망의 바람이 내 영혼에 불어닥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쭉정이와 알곡이 언제 구분이 되느냐? 바람이 불면 불수록 알곡은 안으로 모이지만 그러나 쭉정이는 그 바람에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조건들이 없으십니까? 감사할 조건들을 찾을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항상 범사에 감사함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왔던 바로 그 감사와 기도의 시간이 오늘의 나를,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더 굳건하게 붙들어주는 그러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번째, 다니엘의 감사는 평생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말씀해 보면 전에 하던 대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니엘의 감사와 기도의 생활은 그의 어린 시절부터 이어왔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그의 삶이며 그 기도와 감사의 삶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그의 숨이 이 땅에서 끊어지는 그날까지 그는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1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모국의 2차 침략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3차 침략으로 그의 고국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 시간을 바벨론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하루에 3번씩 그의 윗방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습니다. 매일 감사했고 항상 감사했고 평생에 걸쳐서 감사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평생 드렸던 그 믿음의 감사,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으며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하면서 드렸던 그의 감사는 그의 현실이 되어 찾아오게 됩니다. 10대 소년 시절에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던 다니엘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이 소망의 감사를 드리는데,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만났던 그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의 포로 귀환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1차 포로 때 사로잡혀 와서 70년간의 포로 세월을 지내고, 그리고 그가 드렸던 그 감사 기도의 마지막은 포로의 귀환이라고 하는, 이제 포로 시대가 종결되는 바로 그 현실에 마주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내일의 우리의 현실이 되며 내일의 우리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6주간 기적을 만드는 일상의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6주간의 감사에 대한 묵상은 여기서 마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여기서부터 평생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면 오늘 드린 이 믿음의 감사가 내일의 현실이 되게 하시며 간증이 되게 하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일상의 감사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주간의 감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였는데,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감사가 내일의 현실이 되고 내일의 간증이 되게 하시며 매일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며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